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3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13장의 대답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이 시편 13장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이 다윗이 느꼈던 그 절망적인 그 느낌을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느끼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3장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3장 1절에서 2절을 단식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편 13장 3절에서 4절을 기도의 단계, 그 다음에 13장 5절에서 6절 마지막까지 찬양의 단계라고 하는 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단계는 순서적이고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 단계가 찬양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단계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찬양의 자리, 찬양의 정상의 고지에 올라야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2절은 다윗의 그 절망의 탄식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시편 13장 1절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탄식의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격려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숨으시나이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ow long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이런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의 고통이 길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그 절망의 고통에서 매우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과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절망의 탄식을 해서 몸부림쳤을까? 우리 2절을 보면은 2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원수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여기 3절에 보는 것처럼 사망의 잠을 잘 가느라, 아마 죽음을 사망으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병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병이 점점 중해지고 점점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기도는 해보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처절감에 놓여서 아마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시편 13장을 보면서 모순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돌리거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시며 또 나를 잊고 계시며 나를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왜 우리는 느끼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다윗이 찾지 못했을 때 그는 기도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시편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꽤 매우 진지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뭐가 다를까? 거짓 믿음은 이런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와 같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절망과 좌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분석해보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깊으면 눈이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을 밝혀달라는, 자기의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첫 번째 한 것을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내 눈을 밝혀달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죠.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3절에 보는 것처럼 사망의 잠을 잘까 하노라,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장 4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이 죽으면은, 자기가 죽으면 원수들이 이겼다고 기뻐하며 요동할 적에 대적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의미에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원수나 대적들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 상황이 안 좋게 되고 비참하게 되면 은근히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지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할 적에 그 기도의 덕분에 세 번째 단계인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단계, 찬양의 단계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과거를 돌아볼 적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 23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13장에 오늘 보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자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의 믿음이 바뀌었고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13장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해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왜 가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티없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무엇을 많이 받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어서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는 믿음,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단식만 하고 있습니까? 그 단식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확신이 찬송하는 자리로 이어지고는 있습니까? 마귀도 우리의 찬양을 멈추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값싼 종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해서 받고 응답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기뻐서 날뛰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진정한 진수는 어떤 면에서는 받지도 못했고 환경이 달라지지도 않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오지도 않았지만은 티 없이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경지에 기독교의 진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산 밑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산 중턱에서 주저앉지도 말고 이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도 산 아래로 끌어내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